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6장입니다. 로마서 6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죄가 여러분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서 여러분이 몸의 정욕에 굴복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체를 죄에 내맡겨서 불의의 연장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답게 여러분을 하나님께 바치고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연장으로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여러분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가 여러분을 다스릴 수 없을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성결 시리즈 네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죄와 성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눌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 선명하게 비춰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분은 로마서 6장을 성화장이라 이렇게 부르는 분이 그런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로마서 6장을 왜 성화장이라고 할까? 여러분 로마서 6장은요 이 성화장이라고 부를 만큼 성화에 대한 가르침으로 이해하기 좋은 내용들이 로마서 6장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흔히들 알고 있는 성화의 성결의 개념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죄를 극복한다. 선을 행한다. 거룩한 삶을 이어간다. 그러니까 죄를 극복하며 선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삶을 이어가는 것, 그것을 성화의 삶이다. 거룩한 삶이다. 성결의 삶이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해합니다. 그리고 이런 성화의 개념의 성경적 근거를 찾을 때에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던 로마서 6장을 선택하는 겁니다. 로마서 6장을 인용하는 겁니다. 죄를 극복하고 선을 행하고 거룩한 삶을 이어가는 그 자리에서 로마서 6장이 많이 이용되는 겁니다. 또 우리가 로마서 6장을 직접 읽어보면 어떤 신학자의 말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로마서 6장은 거룩에 대해서 말하고 있구나, 성화에 대해서 말하고 있구나, 뭐 거룩 성화라는 단어가 생각나지 않더라도 죄를 극복하라고 말하고 있구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에는 죽은 사람인데 어떻게 죄 가운데 그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뭐예요? 우리는 죄에 죽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죄 가운데 살면 안 된다. 죄를 이겨야 된다. 죄를 극복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또 로마서 6장 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침례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써 그와 함께 묻혔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여기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라고 하는 표현을 개역 개정에서는 새 생명 안에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기 위함이다. 새 생명 안에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도 뭐냐면 신자는 새 생명을 얻은 존재이니까 새 생명을 얻은 사람답게 선을 행하며 살아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는 겁니다. 또 로마서 6장 6절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서 우리가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 이게 옛날 성경은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도 뭐예요? 죄의 노예가 되는 게 아니라 죄의 종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이기고 그 죄를 극복할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또 로마서 6장 12절도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죄가 여러분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서 여러분이 몸의 정욕에 굴복하는 일이 없도록 가십시오. 그러니까 죄의 지배를 받지 말라, 죄에 끌려가는 삶을 살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는 거죠. 여러분, 이런 점에서 로마서 6장은요 아무리 봐도 죄와 더불어 싸우고 죄와 싸워서 이김으로 말미암아 그 죄를 범하지 않는 성화의 삶, 거룩한 삶, 성결의 삶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로마서 6장에 채워져 있는 거죠. 죄를 이겨라, 죄를 극복해라,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라.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로마서의 말씀을 근거로 이제 어떤 일을 하겠습니까? 죄와 싸웁니다. 왜냐하면 죄와 싸우라고 했으니까, 죄의 지배를 받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 죄를 극복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은혜가 있을 때, 그리고 처음 하나님의 이 로마서 6장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은혜가 있을 때는 이 로마서 6장을 붙잡고 도전합니다. 어떤 도전합니까? 내가 죄라고 인식하는 것과 싸웁니다. 그리고 내가 죄라고 인식하는 것과 싸워서 이겨보려고 합니다. 이기려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면서 성숙한 신앙과 삶을 위해서 힘있게 붙잡았던 이 로마서 6장의 말씀들이 부담으로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죄책감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죄 가운데 살지 말고, 죄의 종로로 타지도 말고, 죄가 우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의 실제를 돌아보면 죄에 무너지는 거예요. 죄를 극복하고 죄를 싸워 이기는 것이 아니라 죄에 무너집니다. 결국에는 죄에 파묻혀 버립니다. 그러면서 죄의 종로로 타며 죄의 지배를 받으며 끌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내가 더 실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죄와 싸워서 이기는 내가 실제가 아니라 죄의 지배 아래에 있는, 죄 앞에 무너지는, 죄 앞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자인 것이 드러나는. 그러니까 로마서 6장을 처음에는 힘있게 도전해 보지만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책감만 쌓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로마서 6장은 성화를 이루도록, 성결을 이루도록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성화를 이룰 수 없는 나 자신을 보게 하는 거예요. 결국 로마서 6장은요 누군가가 말하는 성화장이 아니라 성화를 이루지 못하는 나 자신을 보게 하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성화장이 아니라 낙심장이 되는 거예요. 보면 볼수록 낙심하게 되는 거죠. 절망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죄를 이기지 못하는 우리의 현실에서 사도 바울은 감사하게도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그런 성화론을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극복한다, 선을 행한다, 거룩한 삶을 이해한다, 이게 우리가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화에 대한, 거룩에 대한, 성결에 대한 이해인데, 그래서 처음이 뭐예요? 죄를 극복해야 되는데 극복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좌절하잖아요. 낙심하고 절망하잖아요. 근데 이런 관점으로 바울이 성화를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거룩을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성결을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너무나 감사한 거죠. 여러분, 로마서 6장을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런 성화의 의미로 말한다면 사도 바울의 삶은 이 죄와 싸우며 죄를 이기는 것으로 사도 바울도 이렇게 나타나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는 이런 죄와 싸웠다, 그리고 이겼다, 나는 죄의 종로로 타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간증들이, 그런 죄와 싸워서 극복한 내용들이 성경에 담겨 있어야 되는데, 그런 식의 고백은요 성경에 거의 나오지 않는다. 내가 죄와 싸워 이겼습니다, 내가 이런 죄와 싸워 이겼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도리어 반대로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15절에 이렇게 말해요. 나는 내가 하는 일을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공감되는 고백 아닙니까?
해야 되는 일을 내가 도무지 할 수 없습니다.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일을 내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해서는 안 되는 일을 내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죄와 싸워서 이긴 모습입니까? 이게 죄를 극복한 모습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로마서 7장 19절에도 이렇게 말해요. 나는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을 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들은 게 있어서, 배운 게 있어서, 이론이 내 안에 있어서 생각에서는 선한 일을 하고 싶어. 근데 실제는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고 있대요. 이 바울의 고백을 보면 지금 사도 바울조차도요, 죄의 종으로 말미암아 죄에게 끌려가고 있는 자기 현실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로마서 6장에서 말하는 것과 로마서 7장에서 말하는 것과 차이가 있죠. 로마서 6장은 죄를 극복하라, 죄에 싸워서 이겨라, 이런 관점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정작 로마서 7장에서는 바울 자신이 나는 죄에 끌려가고 있다. 그러니까 로마서 6장과 로마서 7장이 연결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7장에서 고백하는 이 바울의 문제는 바울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요, 항상 자기 자신에게만 모든 관심을 기울이고 있고 집중하며 살아가고 있는, 늘 항상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는 보편적 인간의 문제로 바울이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개인의 문제를 드러내는 게 아니고요, 우리 인간의 한계, 인간의 문제를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신자로서, 또 신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원할 수밖에 없고 원해야 되는 선을 따라가지 못하는 현실, 반대로 원하지 않는 악을 따라가는 현실, 그 현실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은 자기 안에 자기를 주장하는 다른 권세가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 권세가 나를 속이고 나를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죄라는 겁니다. 그게 내 안에 권세로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것이 뭐예요?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게 하는 내 안의 권세, 다른 권세, 그게 뭐라고요? 죄라고요. 죄라고. 자, 이 부분에서 우리가 좀 더 고민할 필요가 있는데, 내 안에, 자기 안에 나를 주장하는 다른 권세가 있다라고 표현하면 뉘앙스가 어떤 뉘앙스냐면, 외부에서 그 권세가 내 안에 침투한 것처럼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죄는요 바이러스처럼 외부에서 침투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침투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의 권세는 외부로부터 침투하는 개념이 아니라, 그 죄는요 그냥 나의 본성이에요. 그 죄는 나의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죄는요 하나님 없는 나 자체예요. 나 자체. 제가 요즘에 죄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런 표현을 되게 많이 씁니다. 죄는 자기 중심성이다. 죄는 자기 중심성이다. 네, 맞죠? 이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기 중심성이라는 것은 외부에서 침투해 들어오는 것이 아니에요. 이 자기 중심성은 그냥 나예요. 이 자기 중심성이라고 하는 죄는 그냥 나예요. 그냥 내 본성이에요. 내 본성이에요. 근데 이 자기 중심성이라고 하는 이 죄가 내 안에서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권세를. 이 죄의 권세가, 이 자기 중심성이라고 하는 이 죄의 권세가 나를 억압하고 있고, 나를 지배하고 있고, 나를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막연하게 원하는, 바라는 그 선, 그 진리, 그 하나님을 따라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뭐가요? 이 죄의 권세가. 그래서 권세라고 말하는 거예요. 힘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내 내면에 갈등이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라고 하는 생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는 그렇게 하는 나를 발견해요. 왜요? 그렇게 하는 그 자기 중심성이라는 그 죄가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는데 끌려가는 거예요. 이거는 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지만 나는 실제로 하지 못하는 거죠. 반대로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악을 행하도록 하는 자기 중심성, 그 죄의 권세를 보셔야 돼요. 그게 죄의 권세예요. 이것이 여러분 모든 인간이 당면하고 있는 죄의 문제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자유로울 수 없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죄의 문제입니다. 문제는 이 죄의 문제를요 스스로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죄의 문제를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이처럼 죄의 권세에 종속되어 있는 인간의 현실에 대해 바울은 로마서 7장 24절에서 이렇게 탄식하며 고백합니다. 로마서 7장 24절.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우리한테 익숙한 표현이 이겁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현대인들이요 우울증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심리적인 병, 정서적인 병들이 참 많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기 중심성이라고 하는 이 본성이 있는데, 이게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그 자기 중심성을 채우지 못할 때 우울해지는 겁니다. 이게 더 깊어지면 병이 되는 겁니다. 이게.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오늘날 현대인들은 그런 사람이 참 많은데요. 하나님 앞에서 이 자기 중심성이라고 하는 이 죄의 권세를 범으로 말미암아 이 자기 중심성을 채우지 못해서 탄식하고 아파하고 상처받고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기 중심성이라는 이 죄의 권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따라가지 못하는 나의 영적인 현실을 바라보면서 애통해야 돼요. 지금 바울이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나는 정말 비참한 사람이다.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냐.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요, 누가 나를 채워주겠느냐, 누가 나를 기쁘게 해주겠냐 이러고 있는데, 지금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는가, 이 죽음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는가. 여러분, 이런 애통함이, 이런 근본적인 본질적인 애통함이, 탄식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에, 우리 삶에, 우리 신앙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야. 그러니까 자기 중심성을 채우지 못해서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예민해져 있고 상처받고 그러면요 소망이 없어요. 점점 더 아파질 겁니다. 더 괴로워질 겁니다. 자, 해결이 안 될 겁니다. 인생이 불행해질 겁니다. 왜? 만족이 안 되는데요. 나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없다니까요. 바울의 관점에서, 하나님 관점에서 나의 곤고함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내가 얼마나 비참한가를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런 탄식은요 인간의 절망적인 상황을 지금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이 직면하고 있는 절망적인 상황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노력해도 죄를 이길 수 없어요. 죄의 종이 되어 있어요. 죄에 이끌려가고 있어요. 결국 죄에 삭긴 사망에 이르는 것이 인간의 실체라는 거죠. 인간의 실체. 지금은 죽음을 직면하지 않아서 강감하지만, 막연하지만, 여러분, 죄의 싹슨, 죄의 결국은 뭡니까? 사망이에요. 사망이에요. 이게 인간의 실체예요. 여러분, 이게 인간의 실체라면 인간은 참으로 절망스러운 존재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존재론 쪽, 그러니까 어떤 삶을 살고 있던지 그냥 인간 자체는요 절망스러운 존재예요. 그 절망스러운 존재가 자꾸 절망이 아니라 희망을 만들고 소망을 만들어가지만 세워가지만 붙잡으려 하지만 결코 잡아지지 않아요. 왜요? 죄의 결과는 죽음으로 기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죽음을 향해 가기 때문에 인간은요 절망적인 거예요. 소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말하면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 그러니까 인간의 현실은 절망적이다. 죄의 노예로 종로로 타고 있다. 죄의 지배 아래 있고 죄에 끌려가고 있다. 그러면 이거를 인간의 숙명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인간은 어쩔 수 없어. 인간은 죄에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야. 그러면서 뭐 망가진 존재인데, 뭐 이미 망가졌는데, 이미 절망적인데, 인간은 소망이 없는데, 인간은 선함이 없고 선함이 없고, 인간은 다 그냥 죄인인데 라고 하면서 죄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인간은 다 그래. 그래서 죄 짓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안 그런 인간이 없더라. 목사님도 그러더라. 뭐 누구도 그러더라. 그러면서 내가 죄 짓는 것을 정당합니다. 죄 짓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이게 왜곡입니다. 자기식으로 해석하고 자기식으로 적용하는 것, 이게 왜곡이에요. 여러분, 타락은요 악함이 타락이 아니에요. 악함이 타락이 아니라 왜곡이 타락이에요. 이 의미를 여러분 곰곰이 좀 묵상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타락을 죄 짓는 것, 악함이 나오는 것, 더러움이 나오는 것, 이런 이해가 굉장히 많은데 사실은 타락의 근본은요 왜곡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왜곡시키는 것 타락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본질적으로 왜곡되어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선함이 없기 때문에요 다 왜곡시킵니다. 사랑도 왜곡시키고, 그래서 우리 인격도 왜곡되고, 우리 정서도 왜곡되고, 우리의 생각도 왜곡되고, 우리의 언어도 왜곡되어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내가 거짓말 한마디도 안 해도, 살인 안 해도, 간음 안 해도, 소위 말하는 이 땅에서 더럽게 안 살아도 내가 왜곡되어 있으면 그게 타락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타락을 행위적으로 보기 때문에 나는 안 타락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신앙이 타락해도 그건 타락한 거예요. 신앙이 왜곡된 건 타락이에요. 그래서 거짓 신앙, 여러분 거짓 신앙은요 굉장히 거룩하게 아름답게 보일 수도 있어요. 열정적으로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신앙이 왜곡되어 있다면 그건 타락한 신앙, 그건 타락이에요. 타락은 왜곡이다라고 하는 걸 분명히 인식하셔야 돼요. 지금 사도 바울은 죄에 대한 숙명론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죄와 관계된 인간의 현실을 정확한 사실로 말하면서 우리의 현실을, 인간이 직면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 진짜 현실을 인식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앞에 보이는 육신적 현실 말고 죽음을 향하고 있는, 죄의 결과인 죽음을, 사망을 향하고 있는 그 영적인 현실을 직시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아멘. 그 상황을 직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한 풍요로운 생명의 세계로 우리를 이끌어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에 관련한 인간의 현실을 인식하고 직시하지 못하면 생명의 나라로 이끌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 성경을 통해 우리 인간이 얼마나 죄인인가, 이 죄와 관련된 인간의 현실을 분명하고 선명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진짜 의도예요. 근데 이 진짜 의도를 발견하지 못하니까 되지도 않는 싸움을 계속 도전하는 거예요. 죄와 싸워서 이겨서 거룩을 내가 만들어 가려고 해요. 성숙을 내가 만들어 가려고 해요. 안 돼요. 싸우면 싸울수록, 죄와 싸우면 싸울수록, 자기 중심성과 싸우면 싸울수록 뭘 발견하는 줄 아십니까?
내가 그 욕망 앞에, 그 죄의 권세 앞에 무너진 나를 봅니다. 여러분, 우리 본성, 이 자기 중심성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훨씬 더 강력합니다. 무식해갖고요, 교만해갖고요, 계속 도전합니다. 싸워서 이기려고 안 되는데. 그러니까 내가 자꾸 싸워서 이기려고 도전하면 사도 바울의 의도가 이제 드러나지 않는 거죠. 사도 바울의 의도가 왜곡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안 되는 인간의 현실, 절망적인 인간의 현실을 인식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나라로 이끌어가고 싶은 것인데, 스스로 계속 도전하는 자리에 있다 보니 생명의 나라랑은 전혀 상관없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모양은 신앙적인데 실제 하나님 나라, 그 천국과 그 생명, 그 영생과는 상관없는 거예요. 내가 도전하면 도전할수록 그건요, 주님하고 점점 더 멀어지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죄는요,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극복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 어떤 수준의 윤리와 도덕을 동원하고 양심과 의를 동원해도 죄는 우리가 극복하거나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해결의 길이 다 하나 있습니다. 하나. 그것은 죄의 권세와 전혀 상관없는 세계로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와 싸워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죄의 권세와는 상관없는 전혀 다른 나라, 전혀 다른 세계에 내가 들어가는 겁니다. 즉,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죄의 권세와 연결된 고리가 끊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죄에 대해 죽은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로마서 6장 11절 다시 한번 볼게요. 로마서 6장 11절 시작. 이와 같이 여러분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다, 이런 표현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거 죄에 대해 죽는 것을 죄를 안 범하는 것으로 이해하거든요. 안 범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뭐예요? 자꾸 내가 죄가 나오면 내가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 아닌 거죠. 죄에 대해서 어떤 사람인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으로 자꾸 인식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은 죄와의 관계가 단절되었다는 뜻인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안 짓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죄와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이고, 죄와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은 그 죄로 말미암은 결과, 그 죄의 싹 죽음하고 내가 상관이 없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아멘. 자, 보세요. 죽음이란 개념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죽음은요, 모든 관계의 단절을 의미하잖아요. 그죠?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셨어. 이제 그분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끊어진 거예요. 끊어진 거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죽음은요, 관계의 단절을 말해요. 관계의 단절. 따라서 죄에 대해 죽었다는 것은요, 죄와의 관계가 단절되었다는 뜻이고요. 죄와의 권세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죄의 권세인 그 사망과도 단절된 상태가 된 거고요. 이제는 그래서 사망에 속한 자가 아니라 새 생명을 얻은 자가 되는 거예요. 대신 죄에 대해 죽고 죄에 대해 관계가 끊어지고 누구 앞에 살아나는 거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 살았다, 하나님 앞에 살았다는 말도 이제 관계적 의미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인간은 구조적으로, 본질적으로,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어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단절되었어요. 지금 하나님 앞에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그분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는가? 내가 회복된 게 내가 회복시킨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우리 인류의 모든 죄, 나의 모든 죄를 감당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산 자가 된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가 되고요, 하나님 앞에 산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죄 때문에 죽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그 예수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지고 영생이 주어지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주어지는 거예요. 이게 죄의 문제 해결인 거예요. 죄를 안 짓는 게 아니고 구조적으로 관계적으로 하나님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신자는요, 죄와 싸워서 이겨야 되는 사람이 아니라 죄와 상관없는 세계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에요. 생명에 속한 사람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중요한 건 죄와 싸워 이기는 개념이 아니고요, 내가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가, 하나님께 속했는가, 주님께 속했는가,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개념인 거예요. 아멘. 그러면 우리가 죄와 상관이 없다는 것은 죄에 짓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야. 우리는 여전히 죄를 져요. 죄의 사기인 사망과 상관없는 세계,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은혜의 세계에 들어와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죄와 상관없다는 얘기는 우리가 은혜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주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상관없는 거예요. 죄를 안 짓는 개념이 아니라. 아멘. 이것이 신자고요. 지금 사도 바울은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런 은혜의 세계, 죄가 지배하는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지배하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나라, 그 은혜의 세계를 풍성히 누리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아멘. 이게 죄의 권세에 속하지 않은 생명에 속해 있는 삶의 모습인 겁니다. 아멘. 그래서 신자는 이제 죄 아래 있는 게 아니라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그 삶은 이제 몸의 욕망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지체를, 나의 육신을 불의 연장으로 내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의의 연장으로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내가 왜요? 은혜의 세계를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게 로마서 6장 12절 13절의 말씀이거든요.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죄가 여러분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서 여러분이 몸의 정욕에 굴복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체를 죄에 내맡겨서 불의의 연장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난 사람답게 여러분을 하나님께 바치고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연장으로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여러분, 신자가 죄를 멀리하고 죄와 싸우며 살아야 되는 것은 그건 당연한 거죠. 그건 상식적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실패를 맛보는 것이 훨씬 더 쉬울 겁니다. 죄와 싸우는 거 마땅하죠. 일부러 죄 지면 안 되죠. 죄 안 지려고 해야 되죠. 아멘. 아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항상 실패를 맛보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을 겁니다. 아니, 반대로요, 내가 죄를 이기는 것처럼 보여도 문제가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 죄를 이기는 모습이 자기 의가 돼요. 우리는 그러니까 죄를, 저도 죄인이고요, 의를 행하도 죄인인 게 누군지 아세요? 우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 안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악을 행하든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선을 행하든 은혜의 세계 바깥에 있으면요, 그냥 죄인이고 그가 악한 거예요. 그거 보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몸의 정욕, 몸의 욕망을 따르지 말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몸으로 죄짓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었고 생명에 속한 자가 되었고 은혜 아래에 있게 된 신자답게 이제는 현실에 집착하지 말고 육신에 집착하지 말고 장차 이루어질 그 생명의 나라에 더 소망을 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의 육신은요, 육신적이다라고 할 때, 세상적이다, 육신적이다라고 말할 때 그런 사람의 특징은 지금 자기 중심성이 권세를 잡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육신을 추구하고 세상을 추구하게 돼 있어요. 근데 보세요,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육신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특징, 자기 중심성이 강한 사람들의 특징, 항상 현재를 추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에 대한 욕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거죠. 자, 우리는 죽음을 향해 가고 있단 말이에요. 죽음 이후에 영원한 나라가 있다고요.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 신앙이에요. 이거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런데 육신, 자기 중심성, 죄 이런 영역은 어디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냐면 현재에서 영향을 발휘해요. 그래서 뭘 추구해요? 현재를 추구해요. 오늘만 추구해요. 오늘 이게요. 학교 다닐 때 보면 이게 애는 애 나름대로 그러고요. 어른은 어른 나름대로 그래요. 학교 다닐 때 보세요. 좀 더 미래를 보는 아이들은요 공부하거든요. 근데 미래를 보는 게 아니라 육신을 추구하는 애들은요 뭐 합니까? 오늘 놀아요. 오늘 놀아요. 그래 안 그래요? 공부 안 해요. 왜요? 그 중심에 육신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일이 아니라 내일이. 그래서 오늘을 추구하게 하고 현재를 추구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게 욕망이에요. 그게 욕망이에요. 하지만 은혜의 세계를 알았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고 아직 안 왔어. 그러면 이미 온 하나님 나라는요 내가 조금 맛본 거예요. 조금 맛본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소망과 열망이 뭔지 아십니까? 이미 온 하나님 나라를 맛보았다면, 그래서 내가 은혜의 세계에 들어와 있다면 나의 열망과 나의 관심은 현재가 아니고요 아직 안 온 그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될 그 생명의 나라를 소망으로 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의 세계,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오늘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움직이는 게 뭐예요? 오늘, 현재가 아니에요. 언제예요? 미래. 이것이 현재를 초월할 수 있게 하는 동력이 되는 겁니다. 몸의 정욕에 굴복하지 않는 동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몸을, 지체를 불의의 도구, 불의의 연장으로 나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죄에 내어주지 않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나를 의의 연장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은혜의 세계에 있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은혜 아래 있고 은혜의 풍성함을 알고 누리는 신자라면 몸의 정욕에 굴복하지 않는 믿음의 길을 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나를 즐겁게 하고 이롭게 하는 것이 기준이 아니에요. 그게 기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사람은 지금이 기준이에요. 지금 항상 오늘의 기준이에요. 오늘 잘 먹고 잘 사는 게 기준이에요. 그래서 몸의 정욕에 항상 굴복하게 돼 있어요. 항상 대부분이. 은혜 아래 있으면요 믿음의 길을 따라가요. 기준이 뭔지 아세요? 내 정욕의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기준이에요. 아멘. 그래서 현재에 집착하지 않고 새 생명의 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는 겁니다. 이것이 나를 불의 연장이 아닌 의의 연장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6장의 내용은요 내가 죄를 이기고 극복함으로써 거룩한 삶을 이루어야 하는 그런 성화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성화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신자는 죄에 대해 죽었고 하나님에 대해 살았다는 것으로 이미 거룩함에 속한 자인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은요 내가 만들어가는 개념이 아니고, 성화는 내가 만들어가는 개념이 아니고, 성결은 내가 만들어가고 이루어가는 개념이 아니고요. 거룩은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의 개념입니다. 내가 거룩에 속했다. 내가 성결에 속했다. 거룩한 자가 되었다. 라고 하는 의미가 훨씬 더 성경적 의미인 겁니다. 그러니까 거룩을 내 힘과 능력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거룩에 속한 자인 것을 분명히 보는 겁니다. 내가 이제 거룩에 속한 자예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예요. 생명에 속한 자예요. 아멘. 다만 하나님의 거룩한 세계에 속한 자로서, 또한 은혜 아래에 있는 신자로서 여전히 죄에 끌려가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뭐 하는 겁니까? 이제 애통해하고 통회하고 회개하고
그러면서 또 보이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보는 거예요. 내가 죄에 끌려가는 나를 바라보면서 아프지만 괴롭지만 애통하고 또 회개하겠지만 여전히 죄인인 여전히 무익한 아무것도 아닌 나를 여전히 뭐가 이끌고 가고 있어요? 은혜가 이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봅니다. 그 은혜를 보면 볼수록 이제 죄에 넘어지는 것들이 작아지는 거예요. 작아지는 거예요. 은혜를 볼수록요 세상에 대한 집착이 작아지고 희미해지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더 커지고요. 생명의 나라, 생명의 세계에 대한 열망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 열망이 하나님 앞에 더 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관점은요, 죄에 죽어 죄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 우리의 관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 우리의 관심이 되어지면 죄는 당연히, 세상은 당연히, 육신은 당연히 심해지고 작아지게 됩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참된 성결, 참된 거룩, 참된 성화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왜 내가 나를 죄에 자꾸 내어드릴까? 이유가 있어요. 은혜를 잊어버리면 나를 자꾸 죄에 내어드립니다. 은혜를 잃어버리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면 자기 중심성이 권세를 더 가져요. 권세를 가져요. 그 자기 중심성이 권세를 가지면 통제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통제가 안 되는 순간 내가 다 드러납니다. 밑바닥까지 다 드러납니다. 다 드러난 다음에 이제 제정신 조금 들어오면 무척 창피합니다. 이건 창피한 게 아니라 쪽팔린 거죠. 또 자기 중심성이 발동하면 창피하니까 잠수 탑니다. 모든 관계를 다 끊어버리려고 합니다. 쪽팔리니까, 창피하니까 얼굴을 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밀어난 거죠. 시작이 뭔지 아십니까? 은혜를 잃어버린 겁니다. 은혜를 잃어버린 겁니다. 자기 중심성이 지금 왕노릇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려면, 내 육신을 의의 연정으로 주님께 드리려면 죄인인 거 알아야 되고 또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그러면서 그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이 세상에 대한 욕망, 육신을 향한 욕망 내려지게 돼 있어요. 분명히 우리 안에 갈등이 있고 씨름하는 게 분명히 있겠지만 그 은혜 때문에, 그 은혜가 선명히 보이면 선명히 보일수록, 그 은혜와 사랑이 분명하게 보이면 보일수록 지금 이 땅의 것들이 내려진다. 이 땅의 것들이 내려진다. 그 은혜를 보면 그 자리에서 신앙의 본질인 주님 알고 주님 사랑하는 것을 추구하게 돼 있는 거죠. 그 은혜를 알면, 그 은혜를 구하면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사는 거죠. 그분을 구하면서 우리가 하는 게 뭡니까?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오늘도 은혜를 기억하고 내일도 은혜를 기억하고 순간순간 은혜를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가 은혜 되려면요, 나의 존재성 계속 보셔야 돼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악한가, 내가 얼마나 악한가, 내가 얼마나 교만한가, 얼마나 내가 죄 앞에 무기력한가, 여지없이 무너지는 나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한없이 큰가, 얼마나 큰가. 하나님의 은혜가 나 같은 것을 끝까지 붙잡고 계시는, 은혜의 세계에 붙잡고 계시는, 더 풍성한 생명의 나라로 나를 이끌고 가려고 하시는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발견할 때마다 정말 그분의 은혜는요 엄청나게 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 가운데 새 생명의 세계가 더 풍성하게 열릴 겁니다. 그 풍성한 생명의 세계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를 빼앗기지 않기를, 그 생명의 세계를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 맞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우리 죄인됨을 기억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만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만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